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아버지와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맡은 자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찬송가 510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던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있어서 조금씩 나가냐면요, 신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과 달리 구약 성경이 쭉 이야기로 풀어가는데 신약 성경은 단어에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상세하게 좀 봐야만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까지도, 진리까지도, 진리까지도 깊이 알고 돌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지혜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드렸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굳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걸 그냥 이야기로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아져 있는 그 이야기의 취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냥 표면적으로 게바를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무엇을 나누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다 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 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유가 뭔지에 있어서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는 그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얻은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3번에 걸쳐서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된 자의 삶이라는 것은 거기로부터 난 자유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행위지요. 내가 달라져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삶이 달라진다는 것은 단지 행동의 변화나 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생각하는 바가 악한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악한 생각으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생각에 이르기까지 행동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어떠한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인해서 내 삶도 달라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교회에까지도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자유,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가져다 준 그 자유라는 것은 우리를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새롭게 하기에 뭔가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자유한 자인지 자유자인지 아니면은 여러분 자유가 아니면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유자인지 이걸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뭘 알겠다는 건 너가 어떠한 나무인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나무에 접붙여 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얻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증상? 어떠한 행동이라고 할까요? 그 열매가 뭐냐면은 첫째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던 그 사건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할 때 그 마가를 데려갔던 그 일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자유를 가지고 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온 자유는 사람을 노예로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 자리를 비워주면서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신앙이 좋은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려갈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 할례자냐 아니면 무할례자냐, 할례를 할 수도 있고 할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을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이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삶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안 할 것이냐,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으로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본질적인 그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하냐면 유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유익?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냐면은 은사 가지고 밥 벌어 먹으라고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있는데 너는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은사를 준 것은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셋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자유로서 무엇 하냐면 나 다 하고 살아, 그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 정말 그걸로 인해서 너가 덕을 세우느냐, 덕을 세우고, 자, 우리가 지식이 있어요. 지식에 덕을 세우고 그 덕에 형제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있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멈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 세 번째 시간이죠. 이 일에 있어서 사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의, 이거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로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개발을 책망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굳이 꺼내고 있다는 것이죠. 기분 좋은 일도 아닌데 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우리 가는 거죠. 왜 저런 설교를 해?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바울이 게바 얘기를 그냥 꺼내는 것은 게바가 들으면 기분 나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굳이 그 일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볼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자, 게바, 베드로죠. 게바라고 할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라라는 거예요. 여기 근데 사실 바울이 게바를 공개석상 안에서, 이렇게 공개석상 안에서 대면해서 사람들 앞에서 책망할 수 있는 위치냐, 자리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게바는요, 지금 이 게바는요, 대선배라는 거예요. 나이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게바의 발등상도 안 되는 위치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떠한 때냐면은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면은 바나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수장은 바나바인데 바울은 바나바를 돕고 있는 그냥 동역자, 그러니까 교육전도사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령 총회장격인 이 본부교회 게바가 지금 바나바가 심우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어떻게 지금 심우하고 있는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지 안 그런지 방문을 했는데 이 일에서 지금 책망할 일이 있다고 해서 전도사가 일어나서 공개석상 안에서 총회장을 지금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또 책망할 일이 있으면은 그냥 조용히 불러다가 총회장 얼굴도 있는데 조용히 불러다가 당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책망할 일이 있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공개석상 자리에서 막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게바가 총회장격이 되는데 그 게바가 자존심이 안 상했겠냐는 거죠. 자존심 상할 거고요. 화낼만 할 일인데 여기에 있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바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법한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이해를 하지 않고 지금 그리고 그러한 일에 있어서 지금 안디옥교에 있었던 일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들어도 이게 서운할 법한데 지금 성경에 기록될 일인데
그럼 이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서운할 법한 이야기지만은 내가 굳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을 너희들에게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도 자기가 게바에게 있었던 일에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설교를 쓴다는 것은 게바를 그런 면박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 일에 있어서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 준 그 자유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중요한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고자 지금 이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사람의 얘기로 듣는다면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설교에 있어서 전하고자 하는, 설교에 있어서 저 사람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그 취지에 있어서 듣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서도 듣고자 할 때 내 힘이나 내 노력을 가지고 내 길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들려달라고, 그래서 이 설교가 하나님의 취지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러한 내용의 취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기분 나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내 힘과 수고를 쓰지 않아도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요, 성령을 찾게 되고요, 성령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나타나서 더 뭐한 거죠? 남들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삶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게바에 있어서 게바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엿보아야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사들이 흩어져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로 가고 에디오피아로 가고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때 사울이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갔다가 회심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대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울이 회심했다는 얘기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짠가 아닌가 긴가민가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는다고.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게바가 무드장이 요바에 있는 무드장이 집 시몬의 집에 가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큰 보자기 안에 보았더니 내 귀퉁이가 이렇게 달려서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땅에 각종 그 부정한 짐승, 4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거 공중에 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데 이걸 잡아 먹으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게바가 알고 있듯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걸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는데 자기가 뭔데 그걸 더럽다고 하냐는 거예요. 게바가 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한 것을 주제넘게 이게 더럽다고, 나는 그러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삶의 주제를 하나님께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 내 틀, 내 주제에 있어서는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들을 따라갔더니 거기에요 백부장 고넬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게바의 설교를 듣고자 경건한 자세로 가족들이 다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 성령이, 그들이 설교를 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걸 보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우리에게 같은 성령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유대에 있는 형제들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도 듣고, 이 게바가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었어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직도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사건이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라고 하면서 비난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고넬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게바가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내게 있었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 설명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를 먹을 수 없어요. 왜 먹을 수 없냐면은 이들에게 식사는 단순히 밥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는 율법에 금한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금기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게바가 그 일을 설명하고 나서 사도행전 11장 14절과 18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유아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는, 저들이 세례 받는 걸 보고 그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죠. 17절에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이제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때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가지 견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자, 한 무리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만 믿으면은 성령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라는 그 무리가 있게 됐고요. 하나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죠. 할례파 유대인들, 그들은 이방인에게 예수를 믿어도 그들에게는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돼, 이러한 무리들로 나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여전히 투파로 나눠지겠다라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나머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돼, 이 어떠한 무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 없어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복음을 거짓 선지자인 거죠. 할례를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지. 근데 우리는 누가 전한 사람이야? 우리는 야고보가 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야고보 사도, 그 야고보 사도가 전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이거를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때까지 아직 지금은 복음이 완전히 좀 이렇게 확립되어 있지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라고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5절에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으니, 여기 뭐라 하죠?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함도 없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로 와서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 어떤 이들은 사실상 사칭한 거예요. 야고보가 보낸 것도 아니에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니라 라는 거예요. 자, 게바가 안디옥에 방문했어요. 근데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다가 밖에 어떤 사람이 게바 선생님,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 본교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라고 하니까 이 식사를 하다가 게바가 식사를 안 한 척 입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할례자들 때문에.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식사라는 것은 가족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가 식사를 같이 하고 있다가 바깥에 손님들이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선생님들이래요. 라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밥 먹다가 입을 딱 닫고 안 먹은 척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게 금하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걸 금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단지 식사가 아니라 이방인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서 지금 이 복음의 취지로서 지금 게바가 이 소리를 듣고 안 한 척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나바도 슬쩍 일어나더니 삼배바지에서 방구새 나가듯이 슬쩍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죠. 안 먹은 척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안 먹은 척, 먹었는데도 안 먹은 척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봤냐면은 사람 눈치 보는 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그걸만, 내가 사람을 죽게 하랴, 하나님을 죽게 하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냐. 여러분, 안디옥 교회 담임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 담임이 그렇게 슬그머니 빠져나가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인데 그러면은 그들은 누굴 믿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다른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뭐 했더라?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 수장, 담임 목회자인 그가 슬그머니 유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조용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개석상에서 책망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게바나 이 바나바를 불러서 조용하게 당신들 그러면 잘못됐어요 라고 하면은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개적인 일은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사정을 봐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처리하지만은 이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 물론 자존심이 상하죠.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요, 진리 위에 서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게바의 행동, 바나바의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 진리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진리 안에서 그 차별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가 세 가지가 있죠. 이방인과 같이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죠. 이게 뒤에 3장에 가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이 없는데 지금 차별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진리를 알면요, 차별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존심보다 이 진리를 쓰어야 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책망을 했던 것처럼 세 번째 뭐냐면 하나됨에 있어서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요, 분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무엇인지 어디서요? 진리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하는 거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 핵심적 가치가 뭐냐면은 화평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유익하게 하는 일이 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진 지혜라는 것이죠. 지금 게바의 행동과 바나바의 행동은 진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선에 서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던 야고보가 보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유대인인데 할례자인데 그 사람을 보고 외식했다라는 거죠. 이건 진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을 보고 내가 뭔가 이렇게 척할 때 그것이 진리에 선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여기서 나오죠.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건 진리를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의 기론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째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느라 사실 말이 좀 꼬아서 해서 뭔 소리인지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뭔 소리인지 우리가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요 게바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가 지금껏 고넬료 사건을 겪고 나서 게바는요 고넬료 사건을 겪고 나서 계속해서 줄곧 이방인과 식사 자리가 있으면 식사를 해왔던 자라는 거예요. 너가 계속해서 식사를 해왔으면서 근데 유대인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으면서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의 전통, 이 할례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지도 못하면서 이 할례와 이 전통을 지키는 모습으로서 걔네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뭐라고 하면 외식이라 하는 거예요. 앞서 게바는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한 걸 속되다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준을 새롭게 해줬어요. 내가 기준을 새롭게 해줄게. 진리의 기준을 새롭게 해줬어요. 게바는요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이 살지 않아요. 왜 못 사냐는 거예요. 오늘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진리를 다 알아요. 나도 진리를 알아. 지식이 있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이러한 외식과 위선적인 행동을 하느냐? 그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하죠. 게바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복음에 서지 못했냐면은 딱 이야기죠. 할례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보고 하는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내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척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한마디를 뭐라고 하냐면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인 자로서 자유인으로서 자유자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진리에 있어서 외식이 아니라 위선이 아닌 하나됨에 있어서 지적하기도 할 수도 있고요. 책망할 수도 있고요. 힘쓸 수도 있고요. 애쓸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냐면 진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게바가 무너졌던 원인이 어디냐면은 바나바가 무너졌던 원인이 어디냐면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접하고자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도 알고 있어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진리를 알고 있어도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외식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어디에 있어서 넘어지게 되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언제 넘어지냐면, 언제 미혹되냐면요, 사람을 두려워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게바가 자존심도 상할 법한데, 지금 게바가요, 성경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게바가 아니에요. 게바 같으면요, 정말 거품을 물고 막 내가 누군 줄 알고 막 이렇게 얘기할 법해요. 막 혈기가 장난 아닌 게바가, 여러분 게바는요, 혈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즉흥적이에요. 바로바로 충동적인 사람인데 전혀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게바가 쓴 글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뭘 썼냐면은 베드로 전후서를 썼죠. 그 글에 보면은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4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전체 그림으로서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봐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내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노라.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참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라고. 지금 게바가요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게바가 이 글을 쓸 때요. 이 글을 쓸 때가 언제냐면은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쓴 글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책망을 받았으면요 지금 마음이 앙금이 생기고 상할 법한데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에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바울도 복음에 있어서 지금 한 몸이 된 자로서 지금 누가 여기고 있는 거예요? 게바가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와 게바를 책망했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인격이 누가 더 나아 보이냐면 책망받은 게바가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인격이 여기 보면은 바울이 복음에 있어서 지금 이 게바가 그렇게 자신을 책망한 그를 미워하거나 뭐 상처 입었다는 자존심 상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않고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자야라고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할 일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바울도요, 이 게바를 책망할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받을 일에 있어서는요, 정말 단호하게 아주 바르게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책망한 거예요. 근데 책망받았던 이 게바도 그 바르게 책망받았던 그 일에 있어서 정말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책망받는 일에서. 근데 그거를 덤덤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위한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하나됨의 역사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 서면요,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냐면은 서로 진리를 보지 못해요. 표면적인 것만, 사람적인 것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설교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내게 말해서 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취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둘 다 쉽지 않은 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전에 같았으면 내 성격상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자주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부 유익한 일이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요,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교회 바깥에서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마음껏 살 것 같으면요, 진리 안에서 굳이 내가 진리 안에서 서고자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할 일이 있어도요, 바르게 책망해야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할 일에 있어서 책망받을 때는 그 책망을 받고 나서 우리의 태도, 이 태도가요, 우리를 성장시키고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라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다고 내가 막 이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령에 나타나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뭘 하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엇으로 살기 때문에 저렇게 살지? 예수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이게 선한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에 서기 위해서 힘써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그 자유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삶으로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주면서 교회에 있어서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때로는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책망받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책망할 일이 있으면 책망하고 내가 그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서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맡은 자인데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서 있냐는 거예요. 그 진리에 서 있냐는 것이죠. 오늘 내 삶에 있어서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아닌 정말 이러한 어떠한 차별이 있어 봄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안에서 진리를 세우는 삶이 뭔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가 뭔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맡은 자로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아니면요, 이 삶이 아니면요, 교회는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신 그 자유가 아니면요, 교회는요 그 자유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노예로서 사시지 마시고 이 자유를 정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질그릇으로서 정말 토기장이가 버릴 그러한 질그릇으로서 깨어질 그릇밖에는 되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흠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자유를 담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를 싸우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도 않고 그 진리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삶으로서, 덕을 세우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정말 목사냐 권사냐 장로냐 그러한 직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케 하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58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눈을 빼어 눈을 찬송하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공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가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땅과 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이곳 싸움 떠나는데 상망들이 비면서 하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는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책망할 거 있으면 책망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책망 받아도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신앙의 성숙한 거예요. 근데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은 우리가 다툴 일이 없어요. 다투어서도 안 돼요. 아니, 교회 밥그릇 사이즈가 크냐 작냐, 왜 그런 일로 다퉈요? 아니, 강대상 위치를 왜 왼쪽으로 했냐 오른쪽으로 했냐, 왜 그런 일로 교회에서 싸우냐는 거예요. 그게 진리 문제인가요? 왜 교회 피아노는 검정색으로 했냐 하얀색으로 했냐, 그런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목사가 가운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왜 그런 문제로 싸우냐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문제인가요? 우리의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일은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도요,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진리에서는 잠잠하고 진리가 아닌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냐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진리가 아니면은, 그냥 저는 그 결혼 이혼 숙녀 캠프에서 아주 명언을 들었어요. 그 가사 조사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들 참고 살아요. 다들 참고 살아요. 맞아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은 그냥 다들 참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는 왜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안건이니 건의사항이니 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진리 위에 서서 진리에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만 알아도요, 진리 안에 우리의 삶에요, 자유가요, 얼마나 누릴 것이 많은지, 우리를 얼마만큼 자유케 하고 얼마만큼 평화롭게 하고 풍성케 하는지 오늘 여러분이 그 삶을 맛보아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서 복음의 바깥에 있는 자들과 같이 세상 안에서도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싸우지 않을 그 일을 가지고 아버지, 교회 안에서 마치 야당이나 여당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이 아버지, 교회가 혼란스럽고 미혹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고넬료가 백부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앞에 순종되어지는 자들로서 충성된 증인들로서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수고가, 그 삶의 수고가 아버지, 비본질적 진리가 아닌 일로 인해서 다투어서 헛된 일로 인해서 아무런 열매도 없고 선한 영향력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들포도주 그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가 아니라 정말 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좋은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교회가 화려한 것보다도 우리의 모습을 화려하게 장식을 꾸미는 모습보다도 아버지, 내 안에 진리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서 단장하고 단장하는 거룩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알지만은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얻은 자로서 진리 안에서 화목케 하는 삶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아버지, 이 세상도 아버지,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아버지, 화평이 있다면은 아버지, 전쟁할 일도 없고 다투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화평이 없어서 깨어지고 가정과 가정 사이에도 화평이 없어서 깨어지고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평강이 없어서 깨어지는 이때가 되었사오니, 다시 한번
아버지와 화평케 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를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을 알고 능력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합병케 하는 삶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아버지 앞에 드려지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으로서 자라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드러내시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진리 위에 서서 화평케 하는 일을 잘 감당했더라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전쟁이 없을 것이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전쟁이 없을 것이고 가정과 가정 가운데서도 분쟁이 없을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문제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밥그릇 다툼과 같이 정말 심지어는 그 사소한 일까지도 이것을 너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일에 있어서 다투고 있사오니 저 우리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유하심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깨달아서 우리가 이 세상의 부유함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 부유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버릴 것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익함이 뭔지 잘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피곤해 보이네.